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백인 자매 하나가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다가 24살에 하나님이 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기가 안구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얼굴의 모양은 다 있는데 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입 천장의 뼈가 이 뇌하고 통하게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사진을 봤는데 정말 사람이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권고합니다. 낙태를 하라고. 태어나서 죽을 수도 있고 확률도 높고 태어나도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낙태라는 게 옳다라고 의사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남편과 의논을 했겠죠. 함께 기도하면서 아기를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어떤 위에서든지 끝까지 지키기 원한다라고 해서 그 상태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난 아이가 그 모습 그대로 의사가 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수술을 거쳤습니다. 안구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눈을 그냥 그렇게 꼬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간 상태로 꼬매져 있습니다. 입천장이 다 뼈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질 못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밖에 나가면 주위 사람들이 외계인 왔다고 꼬마들이 쫓아다니면서 놀린답니다. 그런데 그 24살짜리 엄마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를 이 등이 보이게 화면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카메라를 앞에다 설치해 놓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종이로 그 내용을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모습에서 그런 상황이 되었고 계속해서 글씨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그런 역경과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기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딱 종이를 내려놓더니 아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화면에다가 아기를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눈도 움푹 들어가 있고 눈도 없고 안구도 없고 수술을 통해서 제 형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기 이쁘지요. 또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기를 놓고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도 아기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허리와 다리를 잇는 신경 조직이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면 평생 불구라는 겁니다.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합병증 때문에 이 아이도 죽을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동일하게 낙태를 권고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상으로 쭉 보여주는데 그 과정 속에 교회 가서 교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영상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렇게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수술을 거쳤습니다. 그래도 다리를 쓸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휠체어로 자라나서 7살이 되었습니다. 그 7살이 되는 7년을 한 3분 정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거기다 글을 쭉 써서 또 올려놨습니다. 비록 불편하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도 행복합니다. 이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을 너무도 가슴 깊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앞으로 아기가 걸어가야 될 또 험난한 길이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 영상들이 떴어요. 그 영상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클릭해서 봤습니다. 제가 그런 영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냐면요, 수백만 명이 클릭한 영상들은 뉴스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뉴스로 떠서 제가 그 뉴스로 들어가서 유튜브에 가서 보게 된 겁니다. 댓글도 끝이 없이 달려 있습니다. 격려와 사랑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왜 그런 곳에 자신이 그렇게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서 그곳에 그렇게 반응하고 감격하고 격려하고 기도할게요, 도와주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간단합니다.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감동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포기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절망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면서 원망하면서 보통 포기하고 마는데, 이 가냘픈 여자들이, 20대밖에 안 된 엄마들이 보통 사람들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그저 울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서서 감당하며 그 고통까지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자세로 온전히 서 있는 모습 속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이들 말로 감동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요, 이런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다 포기하는 상황 속에 강하게 다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못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받으면서 용기를 갖고 자기도 그런 곳에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80년대에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은, 여러분 잘 아는 램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저만 보면 아멘은 이 램보 영화의 아멘까지는 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 실버스타 스텔론이라는 영화 배우가 램보라는 그 혼자 총알이 날아가도 절대 맞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은 다 죽는데 자기는 절대 안 죽어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미국에서 보고 참 재밌게 봤어요. 제가 원래 말이 많이 없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I'll be back 이런 거 그냥 액션으로 다 해결하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한국에 갔다가 잠깐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영화가 램보가 상영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람보를 보러 가재요. 람보가 뭐야? 왜 람보를 모르냐, 미국에서 온 애가요. 람보? 램보? 그랬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람보라고 그래야 되는데 램보라 그랬다고. 그때 함께 하던 영화가 Over the Top, 실버스타의 팔씨름하는 영화였어요. 80년대 안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오버 더 톱 이렇게 해야지 대화가 통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이 주인공 램보가 잡혔습니다. 적군한테. 정글에서 잡혀서 막 전기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막 전기 고문을 당하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저 상태로 죽겠다, 그리고 완전히 정말로 너무 잔인하다,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밀을 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지친 상태에서 피투성이가 된 램보가 고개를 탁 들어요. 꼭 비밀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죄송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FU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FU라고 욕을 하는데 미국에서 볼 때요, 같이 보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욕 때문에 기립박수를 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나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 미국민이 야 우리 미국 사람은 이런 거야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겠죠. 와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했었어요. 저도 덩달아 일어나고 괜히 박수 쳤었는데 한국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조용한 거예요. 저 혼자 이야 그러려다가 말았어요. 번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기랄.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미국 사람들이 그런 반응에 막 극장에서 영화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반응합니까?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포기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시편 57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삶, 아니 포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는 삶.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리고 그 뒤에다가 알다스헷이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노래하는 스타일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적혀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22장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예군 3,000명을 만들어서 파송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 3,000명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예요. Only reason for the 3,000 soldiers was to capture the David.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주위에다 광고를 한 겁니다. Anybody see David? If you inform us, we'll give you a lot of prize.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지만 당시에 이 블레셋에 속해 있었던 아둘람 굴,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당시 한번 다윗을 상상해 보세요. 사무엘이 와서 안수를 해줍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났더니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사울 왕이 좋게 보고서 궁에 들어가게 됐어요. 더 좋게 봐서 공주를 아내로 맞았어요. 전쟁 나가면 무조건 이기고 옵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영광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때가 지나가고 지금은 어디예요? 아둘람 굴에서 비참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을 뿐입니다. 너무 갭이 큰 거예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주위에 자기 코가 석자고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400명이 자기 돌봐달라고 다윗의 주위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당하면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대부분 다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고 판단해서 이제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둘람 굴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너무하시지, 하나님도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구나. 대체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나한테만 머피스 러가 계속 임해서 그냥 모든 일에 나쁜 일이 생기면 한없이 그렇게 생기나? 왜 내 인생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어두침침한 동굴에서, 이 아들람 굴에서 400명의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천국의 왕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국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람 굴에서요. 이 아들람 굴에서 시작이 됐어요. 다윗 같으면, 제가 다윗 같으면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8절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Awake my soul, awake, harp and lyre, I will awaken the dawn.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안 깨워도 새벽은 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와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어두운 때가 어떻게 해요? 새벽이 오기 바로 전입니다. 바로 그 새벽을 향해서 내가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전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잠자는 세상에서 깨우는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랑 같은 인생의 세상에서, 잠자는 삶에서 다윗의 왕국과 같은 깨우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새누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우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깨우는 삶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래요? 깨우는 삶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삶입니다. 깨우는 삶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삶입니다. 들어보셨죠?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렇게 지금 행동할 때가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나올 때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나와 있지?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을 거야. 이거 해석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해야 되는데, 믿는 구석, believing corner 이렇게 해석해서 나누면 이해가 되지 않을 테니까 영어로는 having someone to trust 이라고 했는데 투자가 빠졌습니다. having someone to trust라고 했는데 정말 믿는 구석이 있다. 여러분,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I'll awaken the dawn,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시편 57편의 몇 절을 보더라도 다윗의 상황을 다윗이 표현해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지금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의 비방에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가 조금 더 디스크립티브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ose who hotly pursue, 뜨겁게 쫓고 있어요. hotly pursue, 아주 뜨겁게 쫓고 있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렸을 때 다방구 해보신 적 계십니까? 다방구? 술래 한 명을 뽑고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술래가 막 쫓아가서 터치하면은 이제 가서 술래로 해갖고 기둥에서 이렇게 손 벌리고 있어야 돼요. 걸려서. 몰라요 이런 게임? 저는 집에서 컴퓨터만 갖고 놀았습니다. 이 다방구 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술래가 죽어라고 옆에 달리기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만 쫓아와요. 막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와요. 저는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서 막 도망가는데 이 술래가 느린데도 끝까지 나를 쫓아와요. 제가 왜 나만 쫓아와?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내 맘이지. 그리고 끝까지 쫓아와요. 여러분, 그게 할리풀수예요. 그러면 짜증납니다. 그냥 한 명만 집중 공격하는 상황, 바로 그 상황이 할리풀수예요. 지금 다윗만, 3,000명의 군대가, 온 이스라엘이 다윗만 잡으려고 쫓아오는 상태. 지금 다윗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쫓아오니까 계속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4절을 보니까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저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사자 중에 처하며, I'm in the midst of lions. 무슨 얘기예요? 먹이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자가 둘러서서 나를 지금 삼키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망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 막힌 골목이다.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그 절에요, 저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입으로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그냥 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날카로워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상처받는 10가지 말, 이 남편한테 상처받는 10가지 말을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이 상처받는 말이 이 말이랍니다. 살 좀 빼라. 그러면 상처받는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신 분이. 두 번째는 여자가 왜 그러냐 대체? 너 여자냐? 막 이런 말. 세 번째가 옷이 그게 뭐냐? 네 번째가 화장이 왜 이렇게 진하냐? 다섯 번째가 너 제발 성형수술해라. 여섯 번째가 얼마 전에 알지? 그 여자애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 이러면 열받는답니다, 아내가. 일곱 번째, 그게 말이 되냐? 네가 하는 말이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해라. 그러면 화가 난답니다. 여덟 번째, 다른 여자는 안 그러는데 넌 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 상처받는답니다.
9번째, 너 같은 여자를 만난 내가 한심하다. 이런 얘기 혹시 하신 분 계세요? 예. 마지막 10번째, 너 성질 정말 더럽다. 예, 그러면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상처받는 말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굉장히 요즘 말이 어떤 말들이에요? 컴퓨터의 댓글들. 정말로 엄청난 상처를 주는 말들을 자기 이름을 가리고 다 표현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완전히 그냥 찢어진 모습으로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느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을 구석이 어디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피할 곳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피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막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막다른 골목 죽은 질경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새벽을 깨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을 구석이 어디입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가 이 모든 역경이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방패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방세도 안 받으시면서 그냥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람굴에서도 상처난 400명과 함께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I will awaken the dawn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을 구석은 어디입니까? 다윗은 아들람굴에서도 하나님만이 믿을 구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우리 마음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기의 믿을 구석이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술로 그냥 여기도 주님이니까 그냥 이 주님을 계속 마십니다. 그냥 이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술 취해서 기분 좋게 느끼고 술 깨면 아이고 머리야, 다시 원래 모습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도박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잡니다. 잠깐 자는 동안은 내가 이 역경에서 벗어난다고 느끼는 거예요. 깨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좀 많이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거로 해결하는 거, 또는 쇼핑, 또는 도망을 갑니다. 또는 잠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구석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내가 아들람굴의 그 고통 속에, 그 절망 속에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믿는 구석 예수의 품으로 다시 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 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는 구석. 그럴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일, 그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Because I have someone to trust. That someone is God. That someone is Jesus Christ. Because we have Him. Because He always protects us. He is our ultimate refuge. That's why we can proclaim.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믿을 구석입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구석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깨우는 삶에, 정말 새벽을 깨우리로다 외칠 수 있게 만드는 믿을 구석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중풍 환자들은 그 친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내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 평생도록 지금 누워있는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절망 속에서 예수님만이 고친다라고 그 먼 길에서 들 것을 가지고 친구들이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뭐 톡톡톡 뭐가 떨어져요. 그리고 막 어디 구멍이 뻥 뚫려. 그러고서 들 것이 하나 쫙 내려와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뭐 놀라시겠죠. 저도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화낼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친구들은요 믿을 구석이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만이 이 친구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다. 갔는데 막혔어요.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일은 막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붕을 뚫은 거예요. 성경은 적혀 있지 않아요? 지붕값 물어줬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희도 지붕 뚫었으니까 물어줘야 되겠지요. 그 남의 지붕 뚫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친구 병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막혀있는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새벽을 깨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께는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그게 깨우는 삶이에요. 이 잠자는 세상 속에서 저는 새누리교회가 그런 깨우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더라도 그것을 얼마 계산해야 되는데, 얼마 물어줘야 되는데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이 세우신다, 예수님이 이루신다라는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게 깨우는 삶이에요.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외쳤던 바로 그 외침이 오늘 우리 새누리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깨우는 삶은 삶의 이유가 있는 삶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눈을 좀 쳐다보세요. 남편이든 또 옆에 있던 형제자매든.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세요. 지금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사니? 그리고 한번 왜 삽니까? 여러분의 속으로 갖고 있는 대답은 뭐세요? 왜 사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습니까? 자식 때문에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지요. 뭐 하겠습니까? 한번 내 꿈을 이루려고 삽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삽니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다윗에게 왜 너 그렇게 외치려고 그러니? 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도망 다니니?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살아서 이 억울함 풀고 만다. 내가 왜 쫓겨다녀야 되니? 나 이거 너무 억울하다. 내가 복수하고 만다. 이 왕국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데 내가 다윗의 왕국,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 내가 꼭 이루어낼 거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이 복수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다윗의 왕국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새벽을 깨우려는 목적은, 그 이유는 사울을 향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회복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자는 삶이 아니라 깨우는 삶으로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그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초창기엔 좋았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왕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새벽을 깨우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깨우는 삶은 삶의 이유가 있는데, 삶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오늘도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쫓겨가는 삶 속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5절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팀이 함께 찬양할 때 제가 앞에서 일어나셨던 거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다 앉아 계신 상황에서 일어났으니까 혼자 튑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예배에 방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괜히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내가 일어나 버리면 혼자 툭 일어나 있으니까 손 목사 왜 일어났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찬양하다가 틀릴까 봐, 방향이 바뀌어질까 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이유 때문에 목사 됐습니다. 예수 만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런데 그 찬양을 내가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이유를 고백하면서 앉아서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내 삶의 이유를, 내 삶의 목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앉아서 주의 이름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알던 복음송가인데 오래전에 불렀던 건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곡인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목표이기에 앉아서 그냥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뭡니까?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이 깨우는 삶인지 아니면 잠자는 삶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아둘람굴에서 그 죽을 지경의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삶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베이 지역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서 5장 7절에는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도 명예도 세상도 잠시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이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이유이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를 찾는 이유이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우는 삶입니다. 그것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외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깨우는 삶은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삶이다. 깨우는 삶은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삶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은 낙담과 상처와 복수로 차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영어로는 My heart is steadfast, my heart is steadfast라고 했는데, 이 steadfast의 뜻이요, fixed, set, immovable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고정되었다. 그리고 나는 움직여지지 않는다. 누구를 향해? 주님을 향해.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결단을 잘 못하세요. 그냥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루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한 말인데, 갈까 말까 하면 가지 마라, 할까 말까 하면 하지 마라, 그런데 죽을까 말까 하면 죽어라. 여러분, 이게 옳은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 너는 맨날 갈까 말까, 그럴 마음이면 가지 마라, 할까 말까 하지 마라, 그래 죽을까 말까 하면 죽어라, 너는 살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심한 말이에요. 갈까 말까 하면 가지 말라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결정하지 못하고 맨날 망설이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네 인생이 뭐냐?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결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부분에선 손해를 보고 그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이는다 할지라도 어떤 온전한 이유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것 속에서 결단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가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NIV에는 reserved라고 되어 있는데 NASB에는 made up his mind라고 적혀 있어요. 그가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신앙 속에, 그걸 먹으면 내가 정말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금 바벨론의 왕에게 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얘기 다 아시니까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 때문에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결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요, 결단을 하는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올바른 결단, 이 결단에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역대하 2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33절 말씀에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을 정했어요. They made up their mind not to come back to the Lord. 산당이 뭐냐면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터키에 가도 그 산당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을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모든 것을, 우상을 없애고 전부 다 주님께로 회복을 시켰는데, 산당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곳은 없애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왕이 없애지 않았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하라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The silver and gold I have none, but things that I have I give unto you.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일어나 걸으라, 그냥 그래도 되는데 앞에다가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를 얘기해요. 물론 안진뱅이가 돈 주세요라고 해서 돈 없다라고 얘기한 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가 그냥 나 지금 가진 게 없다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얘기를 거기다 왜 집어넣습니까? 나는 세상에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예수만을 선택했다, 예수만을 따르기로 내 삶의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섰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결단을 못해요. 은과 금도 있고 예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결단하여 예수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깨우는 삶의 목적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돈도 지식도 지혜도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우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silver and gold I have none. The things I have is only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Nazarene.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온전한 결단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자녀를 키우면서 어떠한 결단으로 그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고 공부를 시키시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도 갖고 예수 갖기 원하면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에 정함이 없다, 결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결단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결단이기를 바랍니다. 그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깨우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 깨우는 삶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깨우는 삶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삶이다. 그 믿는 구석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깨우는 삶은 삶의 이유가 있는 삶입니다. 삶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깨우는 삶은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삶이다. 누구를 향한 결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결단입니다. 세상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깨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람 굴에서 그렇게 외쳤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